오케이. 자, 이번 시간은 조직신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를 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은 다 읽으셨나요? 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학기를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앞에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조직신학 편람은 편람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일종의 저자들의 여러 책들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머릿말이 나와 있고요. 머릿말을 한번 목차에 보면 머릿말이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직이라는 말은 몇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의 일상이므로 예를 들어 70인용 창세기 1장 10절이지만 시작. 우리가 학문론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수학적 사고라는 건축술적인 체계와 공유와 같은 기초 개념들을 명징의 분명성에 의해서 체계를 세워가는 그런 식의 사고를 신학에는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신학의 대입들을 연구하기 전에 신학의 원리 혹은 조직신학의 원리를 다루고 성경의 핵심을 몇 가지 대비로 잘 정리한다는 점에서 신학의 체계적 혹은 조직적이라는 용어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도되고 있는 조직신학 설람은 신학의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서론 혹은 충분 부분과 신학의 대의론으로 구성될 것이다. 지금까지 신학사와 그 역사를 같이 하는 조직신학을 어떤 눈을 가지고 쓸 것인가에 있다. 지금까지 여러 조직신학論을 하는데 장로교 신학 혹은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을 잘 반영한 조직신학의 내용을 지축을 이루면서도 현대 과학의 도구들에 대해서 잘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신학의 체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결함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본 강의에서는 학문론 일반에 대해서 힘들게 분석하고 시대를 위해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면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경개혁주의 신학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신학의 기본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동시에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존재를 드러내고 목회 현장에서도 조직신학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는데 필요가 있다. 끝까지. 아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왜 나오게 됐나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부분들이 뭔가 하는 부분들은 앞에 서두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과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어린 말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는 그다. 변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변론하여 논쟁하는 이런 변정적인 부분들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신학 자체가 왜 생겨났나? 그리고 신학이 나오기 이전에 성경이 나올 때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왜 나왔냐면 이단들 때문에 나왔어요. 이단들이 성경을 만들게 하는 시작이었어요. 도화선이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구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하는 게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그 다음에 가연성,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실 때 교회에 던져진 가장 중요한 물음이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갈 때에 영지라는 것은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와 가연선,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가연선은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거짓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눈 그렇게 뜨고 살아있던 산 증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 12제자. 이 제자들이 주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를 말하여 기록하게 했어요. 말씀을 기억하여 말하면 기록자가 기록을 했어요. 자,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초기 1세기 때 기독교를 위협했던, 기독교 진리를 위협했던 영주의주의와 가연성을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위협 속에서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12제자들이 주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며 옆에서 받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게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그렇고 특히 복음서 가운데는 이제 여기에 사복음서가 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성경이 왜 쓰여졌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단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즉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 진리죠. 진리. 이 진리를 기록을 했어요. 진리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두루마리는 책이죠. 두루마리는 양피지를 본드로 덧띄어서 계속 만들어서 요거를 또르르 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이렇게 마는 겁니다. 양쪽으로. 말하는 거죠, 펼쳐. 그런 식으로. 두루마리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공동체 안에 회람을 했습니다.
회람이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연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보세요. 역사를 딱 보면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사도들이 죽게 되는 말씀을 기억하기 이전에, 그럼 이전에 뭐가 있었냐? 이단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기 보면 그때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신약의 교회가 태동돼요. 그래서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생기다가 12제자에서 결국은 나중에 500명 정도가 모이죠. 500명 모이다가 500명이 감람산에서 모여서 주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명으로 줄어들냐면 120명이 모여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가운데 자 120명이 모여요.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죠. 복음의 확산.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그렇죠? 그런 복음의 확산 연결 쭉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이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먹거리 문제 때문에 싸워요. 뭐냐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구제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다툽니다. 기독교는 히브리파에게 있는 거죠. 파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도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파츠라는 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다가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시켜요.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이때 가만히 있었던 연산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12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마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안티오코 이쪽으로 수리아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있는 쪽에서 더 위로, 지금 이제 터키 지역으로, 그렇죠? 그쪽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박해를 피해서 마태 공동체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네?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속제자가 아니죠. 이런 분들을 속사도라고 속삽니다. 사도에게 속한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도 만나면서 주님께 관한 모든 메시지를 다 듣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역사 사가들이 기록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유대의 사가가 이제 있죠. 유세비우스라는 사가가 있어요. 유세비우스. 근데 이제 이 유대의 사가가 유대의 역사학자니까 유세비우스가 관련된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시기에 같이 해서 사실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뭘까요? 마가.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도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학자들에 의하면 마가가 먼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마가를 통해서 마태가 이 내용들을 살을 붙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편집서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틀에서 이게 중요한 초기 자료가 돼요. 근데 이것은 거의 바울 서신서와 동시대를 같이 바울 서신서가 기록된 시기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이라는 인물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영향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복음을 갖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뭐 했냐면은 주일마다 모이면 성찬식을 거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으로 나눠서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나누는 걸로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생활을 했다고 알람이 울리잖아요. 응? 생활을 했잖아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굳이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세월이 딱 지나니까 이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는 이제 유대의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유대는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의 신앙이 짬뽕이 돼서 유대 안에 그 사상들이 싹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세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영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걸 빛의 의미로 풀어내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더 근원적인 빛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주주의의 영향이 사실은 이게 이제 로고스라는 이게 이제 말씀하는 단어가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 두 눈을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마태 공동체나 이런 이 공동체 안으로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기록할 필요성을 느낀 게 뭐냐면 이 기록의 필요성은 이단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도의 결과예요.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 기록하게 된 것이 마태 공동체에서 마태 복음서가 있고, 요한 공동체에서는 요한, 마가 복음서를 기록.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서신하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뭐가 먼저 기록됐나? 바울 서신서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추정친 거예요. 정확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몇십 년씩 막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 한 것은 서신서와 같이 맞물려서 함께 보는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티오코에서 이제 그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베드로가 내려가죠. 네. 야고보가 기둥 같은 사도 야고보가 안티오코에 있는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신방을 해서 왔는데 이제 보내는데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앉아 있는데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 올 때에 이방인하고 앉아 있다가 뻗뜩 일어나고 자기는 이방인하고 안 앉았다고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엄청 혼나잖아요. 가식 떨지 마 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함께 신앙적인 교류가 있었다. 그리고 신학적 교류도 있었다. 왜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디아스포라가 되기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때에 이미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15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올라갈 때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도해서 많은 교세가 일어났으니 이들에게 어떻게 중앙에서 가르쳐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시하셔요. 자신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교리적인 지침서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자신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너는 말을 잘하고 글은 참 잘 쓰는데 얼굴 모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외모로 보면 이게 뭐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저기 안질인지 뭔지 뭐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래서요.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할 필요를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의 정통성을 바꾸시거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내려오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침을 갖고 내려온 그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학문과 학식과 그 당시의 모든 철학과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모든 히브리적 사상과 그 내용들을 한 몸에 안고 이방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냈던 그 능력의 내용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다 받아요. 같이 교류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나 마태, 요한은 거의 뭐 1세기 끝날 때까지 살았잖아요. 이게 제일 늦게 기록됐죠. 복음서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공관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늘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 더하기 그 다음에 공관복음을 서신서 더하기 공관복음을 더하면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에는 뭐가 있냐? 요한 서신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다는 거예요. 닫힌 결말일까요? 열린 결말일까요? 닫힌 게 아니라 열린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열린 거예요. 네. 요한복음. 그래서 서신서 더하기 공관복음을 딱 합치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있으면 그 책을 참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제가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서신서들을 공부하거나 보고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 전지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필립 샤프입니다. 필립 샤프. 이게 시리즈로 나와요. 여기 교회사 전집이라고 해서 세 번째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많죠. 10권이 있습니다. 10권. 로마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카피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데 카피 비용이 더 비쌉니다. 여기 보면 제1장 로마 제국에서 이교가 몰락하고 기독교가 승리를 거둔다. 필립샤프가 쓴 내용 1장 아니요. 여기 10장까지 나오는데 이 권수가 잠깐만요. 권수가 요거 안에 목차가 있거든요. 교회사 전집 필립 샤프. 예. 교회사 전집 필립 샤프. 예, 필립 샤프. 샤프. 네, 샤프. 내가 써드릴게요. 네, 이 샤프. 네, 필립. 필립 샤프. 교회사 전집. 이게 어디에 출판사가 어디냐? 제가 이거를 공부할 때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아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새거로 사지 말고 중고로 사세요. 중고로. 예, 중고가 이 책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괜히 살 필요 없어요. 온라인 데이트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반장님이 알아서 전부 구입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바울 스승과 공관복음을 딱 합심해 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은 교리를 주로 많이 했죠. 믿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터가 있는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울이 교리의 틀을 세우고 이 안에 사도 요한이 사랑으로 치고다. 이 책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울이 교리를 세우고 교리의 뼈대를 세우고 그 안에 사랑으로 채운 인물이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바울 서신서 더하기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이다. 결국은 핵심이 뭐냐?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뭐 하지 마.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왜 배우느냐? 이 조직신학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나 하는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 당시에 초기 1세기에 조직신학이 어디 있었어? 성경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이단들만 일어나서 무수한 말만 많았죠.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과 유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기독교회가 숨을 쉬려고 그러는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확산하게 만들면서 움츠러졌던 기독교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깨닫고 함께 타고 가는 얘네들을 부린 거죠. 그런 시기에 교회 안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요. 항상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악한 일이 늘 끼어들었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에게 떡을 안 줍니까?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줍니까?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줍니까? 그거 똑같은 상황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 구제 때문에 서로 싸워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리는 거죠. 심판이 뭐예요? 순교,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교회의 목적은 흩어져서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오게 바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통용돼요. 복음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가 기름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사야에서 기록된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니까 언어가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교에서는 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달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게는 삼직무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직직직. 이거 직직직 뭐예요? 직직직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직책.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인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직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다라고 이방에 알려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그리스도 삼직무론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전도를 하면서 하게 된 이유가 예수는 이방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고 그리스도는 헬라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들 속에 헬라적 사고 속에 예수님을 심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바뀐 거죠. 같은 말입니다. 많이 풀었어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 머릿말에서 보듯이 이런 역사적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성경을 보면 좀 달리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서가 만들어진 계기가 복음서가 그 계기를 설명한 거잖아요. 이 복음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배경이 이렇게 이단들 때문입니다. 그 이단들은 두 종류가 있다. 그런 영주주의. 네. 그 다음에 가연설. 네, 가이아스, 도케티즘. 그 다음에 영주주의를 떠나셨습니다. 시즌. 멋있어요. 그노시스는 그노시스는 같은 말을 써요. 이게 요 부분들이 독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독해 비슷하죠. 네. 왜요? 예수님을 독해로 생각해요. 이렇게 쉽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독해티즘, 독해. 그러니까 독해티즘을 주장해요. 가연설을 주장해요. 야, 아니다. 사도들 내가 직접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너희들이 공개 붙잡아 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줍니다. 기억나게 한다. 기억나게 해서 말을 하면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쉬워요. 기록하는 게 쉬워요. 말을 하고 기록하려고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까먹잖아. 근데 말은 하기가 쉬워요. 말은 계속 하는데 기록자가 따로 있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을 따라 말을 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게 계시가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죠. 저도 참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인데 꿈을 꾸고 나서 일기장에 저는 꿈으로 가득 찬 일기장. 꿈으로 가득 찬 나의 일기장에 이건 아니고 꿈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이게 아니라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걸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까먹어. 오늘도 아침에 들어가 새벽에 꿈을 꿔도 좀 그림을 빨리 그려요. 그래야 이제 기억하기 쉬워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들이 이단들이 공격해오고 이러니까 이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뭔가?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고스란 말은 근원적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근원적 이성. 그러니까 근원적인 빛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의 빛 가운데서 이 만물을 창조한 어떤 이성적 존재가 있다. 근원적 이성이 있다. 우리 사람에게도 합리적 이성이 있죠. 근데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신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있게 한 어떤 신적 존재를 헬라나 이런 쪽에서는 이방 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영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로고스라고 말을 쓴 거예요. 근노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노스라는 말은 지식이지. 그래서 이제 로고스 속에 예수님을 로고스 속에다가 담아봐요. 요한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데 왜 말씀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을 왜 헬라어 로고스를 사용했을까? 그 말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즉 모든 세계를 존재케 창조하신 근원적인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다.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하면은 영지주의 문제, 가해자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이론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싹 담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의문점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서, 공허한 가운데서 빛을 주신 분이,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 이성, 다시 말하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줘야 사는 거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Let there be light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말합니다. 이거를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원생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로고스 안에 담아버리는 이 기가 막힌 이 신약의 이 계시의 내용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회가 헬라 철학과 로마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로 담겨버리냐면 야야야야 그 신화 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이 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중세 청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여러분 암흑기긴 해도 중세 청년 사이에 이 나름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부분들이 첨단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잘 다듬어진 건 장점이긴 해요. 많은 논쟁들이 있고 이단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RCC 같은 경우는 로마 캐톨릭 처치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이방 이 종교를 포용하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가게 되는 이상한 해경원리를 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주의가 나왔는데 이 개혁주의가 아니라 개학주의로 가게 되면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이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 저도 교육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것도 우리 스승이 저한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배웠지만 근데 이 스승은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삼각자 나는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아주 많이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가 기독교는 지금 이와 같은 틀 안에서 그 시대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신학자들은 그 신학교는 답을 제시해야죠. 지금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인데 이제는 생성 AI까지 가고 있어요. 그냥 AI가 아니라 생성 AI. 생성 AI라는 것은 휴머노이드가 갖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기능들을 사고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생성 AI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양자 역학이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기독교는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설교를 정리해주면 그걸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럼 이런 시대에 목사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러셔널리즘,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제시할 수 있는 이 방향을 가야 돼요. 지금은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살아보고 있습니다. 양자가 먼저 양자. 우리는 주님 앞에 양자로 입양을 받았으니까 이게 양자가 아니고 네? 미시 세계로 들어갔을 때 이 양자가 있더라. 지금은 파동까지 나와요. 에너지와 파동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이것이 책이 되게 무거워요. 이거 뭘로 구성됐습니까? 종이를. 그럼 종이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무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역성에 여러분 가역적 원리라는 게 있어요. 비가역성과 가역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종이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역이라는 것은 다시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가역.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하다. 가역. 비가역. 거꾸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 비가역적과 가역적 원리가 비가역적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나무로 만들어집니까? 우리 전명희 사모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과학을 향해서 신학이 답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신학이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첫 번째로 사람은 죽는다. 죽어요. 보세요. AI가 아무리 설쳐싸도 전기를 끊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끝. 주님이 태양빛을 거두어버리면 축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을 가르친다는 목사님들이 무엇을 이 시대 속에 제시해야 되는 과학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에 하나님의 영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죄성을 빨리 키워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면서 근원적인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문가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 AI가 말하게 하는 데이터를 갖고 설교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전하는데 이 시대의 양자 역학 이 시대에 이거를 대변해 주신 제가 이야기를 다 말했는데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 머리 이렇게 생긴 사람 뭐라고 그랬죠?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제가 슈바이처가 생각나고 아인슈타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 아내에게 여러 번 물었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있다가 아인슈타인 이러더라고. 맞아. 제가 아인슈타인 같이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 상대성 원리가 나오면서 거기에 굉장히 뒤집어 엎는 이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근원적으로 뭐냐? 이게 무거워요. 좀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보세요? 뭐냐? 이게 뭐냐? 여러분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전문의 사모님은 종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건 뭐라고 해요? 전자책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근데 결국 이걸 뭘로 표현하는 거야?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라는 개념이 에너지와 파동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형태로 보이는 것이 이게 형태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뭐예요? 내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도 무게를 느끼고 보면 종이고 그쵸? 그런데 이걸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이거는 뭐냐? 파동 에너지와 파동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결국은 이걸 가면 파동이 결국은 뭐냐? 형체를 만든다. 우리 눈으로 볼 때도 그리고 이거를 갖고 만져도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이 감각, 자연의 감각은 뭐냐? 근원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대변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거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입증해주고 이 과학자들을 해서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모든 실체적인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서브스탄스가. 실체가. 천국은 실체고 그리고 이 자연계는 그 실체를 발견하는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자연계가 실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뛰어넘는 본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건 뭐냐? 이 땅에 있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만 비유일 뿐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비유예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비유다. 뭐만 있는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비유하는 세계를 뿐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상을 붙잡고 내가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세계를 향해서 말을 못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전에 질문 없는 걸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원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고 높이는 복된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